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동생이 태어난 후에 갑자기 잘 가리던 대소변을 못 가리고 오줌을 싸거나 응석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를 낳은 부모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자란 것 같은 첫째가 보이는 이러한 행동에 당황을 하게 됩니다. 첫째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자신이 독점하던 사랑을 동생에게 빼앗기게 되었다고 느껴서 무의식적으로 갓난아이 시절로 돌아가서 부모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만약 계속한다면 그것은 아이의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연령에 맞는 발달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갓난아이처럼 행동하면 이것은 분명한 치료와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처럼 신앙도 때에 따라서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생이 되어서 다른 일을 가르쳐야 될 시기임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적인 것도 알지 못해 배워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치 벌써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야 되는 시기인데 아직도 갓난아이처럼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서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은 소화 기능이 약하고 단단한 음식을 씹을 만한 치아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에 익숙하지 않은 초신자들에게 그들이 알기 쉽고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을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 연륜이 짧았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젖을 먹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바울은 그들이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젖과 같은 부드러운 그 말씀을 그들에게 줬고 그렇게 양육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신앙의 초보에는 이러한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생 젖만 먹는다면 이것이 정상일까요? 젖만 먹어서는 음식의 맛도 모르고 기초적인 영양 공급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른 영양을 섭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본문에서는 말씀의 초보라고 칭합니다. 이러한 상태의 성도들을 보면 목회자의 심정이 안타까워요. 이런 성도님들은 아주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됩니다. 설교를 듣다가도요, 아니 목사님이 왜 내 얘기를 하시지? 나 들으라고 저렇게 말씀하시나? 조금만 헌신에 대한 말씀을 드려도 왜 저렇게 헌신하라고 봉사하라고 부담을 주지? 정말 불편해. 또는 성도 상호간에 왜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나를 저런 눈으로 보지? 내 인사도 안 받아주네? 혼자서 온갖 시험거리를 안고 살아가. 영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직분이 장로건 권사건 안수집사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 집사님 부부는 맨날 시험에 든대요. 무슨 시험에 드나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자기한테 설교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목사님이 어떠한 한 사람을 특정해서 설교를 준비합니까? 제가 설교 준비할 때도 우리 아가페교회 온 성도들을 기도하며 품고 준비하는 거지, 한 사람 들으라고 설교 준비하는 목사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 집사님 부부는 자꾸 왜 우리한테 이렇게 찔림을 주지? 우리에게 왜 이렇게 불편한 설교를 하지?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 마음에 뭔가 깨달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감동하고 계시다고 받아들여야 맞는 거지.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따라야겠다 결단하는 게 맞는 거지. 시험 드는 게 정상입니까? 신앙의 초보에 머물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요.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몇 년 다닌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 많이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 연차가 쌓여도 여전히 초보에 머물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직분이 장로인 분이 내가 교회 장로니까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좀 깍듯이 대해주고 나한테 인사도 잘하고 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직분을 서열로 하는 거예요. 절대 직분은 서열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분을 받았다면 더 낮고 겸손하게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지 서열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장로님은 장로의 직분을 받고는 있지만 신앙의 초보라는 거예요. 직분이 신앙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직분 받았다고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영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요, 젖만 좋아하는 성도들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들이요, 젖병 목회해야 돼요. 젖병 목회. 맨날 젖 들고 다니면서, 젖병 들고 다니면서 먹여줘야 돼요. 여기서 시험 들고 여기서 뭐 속상해하고 여기서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이 목회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어요? 영적 어린아이만 가득한데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여기저기서 목사님 저 서운해요,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저 속상해요, 이런 성도들만 가득하면 그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르고 달래고 맨날 젖만 먹이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신앙이 초보에 머물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성장하셔야 돼요. 아이들도요, 금방금방 큽니다. 돌 지나면 다 걸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1년 이상만 하셨다 하더라도 충분히 걸을 수 있어요. 계속 그냥 앵앵 울면서 젖달라고만 하는 신앙인이 된다면 하나님도 안타깝고 목회자의 마음도 안타까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초보의 수준,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에 오늘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젖 먹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칭하고 있어요. 원리를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헬라어 원어로 네피오스인데 올바른 언어를 구사하거나 정상적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결핍된 상태를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그렇죠. 어떤 원리나 어떤 모든 이치를 이해하기가 완전하진 않아요. 어른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젖을 먹는 자들, 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진리의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지도 살아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영적 수준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행하는 자는 영적으로 성장한 자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자는 여전히 말씀의 초보,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실제로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돼요. 성장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행함이 있는 모습이 그 삶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마땅히 자라나야죠. 애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고 있다면 이거 심각한 거지 않습니까? 자, 이제 자라났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진짜 사랑해야죠. 내가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라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님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나의 죄를 회개해야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죠. 섬겨라, 봉사하라 말씀하셨으면 내가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소기의 경읽기처럼 아무런 반응도 행함도 없는 우리의 모습, 그렇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 간증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초등부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세요라고, 참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니,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 그 친구들까지 정말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이 예배당이 가득 차서 여름 성경학교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친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참석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오기로 했던 친구들도 일이 생기고 못 오게 되고 제 마음이 좀 낙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 밤이죠. 목요일 밤에 기도를 하는데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행하리라. 그리고 생각나게 한 이름들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집사님 자녀들인데 지난번 우리 어린이 초청 주일에도 왔었어요. 그 친구들 이름이 딱 떠오르고 그때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 좀 힘든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혹시 본교회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냐? 근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잘 됐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아이들 보내달라. 그래서 집사님이 남편과 상의하고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흔쾌히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이 늘었죠. 두 명이 늘었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그 아이들의 친구들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총 7명이 늘었어요. 참석이. 할렐루야. 네. 놀라시는 분이 없으시지만 저는 너무 큰 간증입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그 참석 인원이 그렇게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친구들은 많이 참석 못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그 어린 영혼들,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의 교회죠. 그 어린 영혼들이 와서 은혜 받고 정말 행복한 여름 성경학교를 마쳤어요. 제가 만약에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갑자기 무슨 여름 성경학교 참석 인원이 늘어날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가 여름 성경학교인데 이게 되는 일이겠습니까? 라고 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저는 근데 그 기도 중에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믿고 전화했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을 일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발걸음을 뛰는, 행하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해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놀라운 기도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아멘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라고 절하며 경배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 진노하시고 모세는 그 진노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니해 주시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기도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고난당해도 핍박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자신의 천국의 소망을, 생명책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하면서 그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모세의 마음에 부어졌으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그 백성을 모세는 사랑했고 그 백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너무나 큰 도전이 돼요. 얼마만큼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하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만 이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기도를 했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입니다. 저는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할 기도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소화가 될 수 있어요. 이 두 기도를 봤을 때 신앙의 가장 성장한 신앙의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장성한 주님을 닮은 모습이죠. 말씀의 초보 수준의 성도들이 감히 소화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천국의 소망에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저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잘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이렇게 좀 부어주시고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목회하고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부드러운 젖과 같은 말씀뿐 아니라 단단한 말씀에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은 영적 어린아이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장성한, 성장한 신앙인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들은 그 말씀을 영혼의 자양분으로 삼고 그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것. 연단을 받아도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서 단단한 음식, 그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한 번은 훌륭한 조각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서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를 망치와 정으로 쪼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그 좋은 대리석을 그렇게 많이 깨버리면 낭비가 아닙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가야 비로소 조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어져 나가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각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곧 연단과 영적 훈련을 통해서 깨어져 나가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가 깨지고 성장할 때 느끼는 성장통이 있어요. 아이들도 성장할 때 성장통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그런 것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 성장통은 겪기 싫어요. 연단도 훈련도 싫어요. 그냥 나 부드러운 점만 주세요.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성장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기 위해 연단하고 훈련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 힘들다고 피해버리면요, 영적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의 문제들은 대부분 이 미성숙한 성도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어요. 안타깝겠어요. 이런 영적 상태의 성도들을 보면 목회자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걱정하고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여러분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셨다.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서신을 읽은 독자들이 그들의 신앙 연륜이 찼음에도 마땅히 선생이 돼서 다른 일을 가르쳐야 됨에도 아직도 말씀의 초보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손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라나는 초목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자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고 단단한 음식도 받아 드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성장시킵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을 보는 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특별히 성장하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님이 심히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심정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자라나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때가 옵니다. 아니, 이미 온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계속 점만 달라고 하면 심각한 것이겠죠.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젖먹이 신학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신앙입니까? 바라기는 날마다 신앙이 성장되어서 넉넉히 가르치고 본을 보일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